본문이 잘못 나왔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교회 이름을 3번 지었습니다. 분당에서 개척할 때 새벽 이슬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고 교회를 이전하면서 바로 로마서 이 8장 37절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두 번째로 지은 교회 이름이 이기는 교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그 교회 이름, 그런 이름 가진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기는 교회,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서교장로교회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게 무턱대고 이기는 으쌰 이기자 뭐. 그래서 그 이기는 교회에 관리하는 아저씨가 좀 이기는 교회 이름을 항상 제대로 불러주시면 좋은데 자기가 이기자 부대를 나왔는지 맨날 이기자 교회 이기는 교회라고 끝까지 그거 안 고치시더라고요. 이기자 교회로. 그런 차원의 이기자가 아닙니다. 하면 된다, 뭐 할 수 있다, 이기자, 화이팅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overcoming, 극복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패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쉽지 않는, 보세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느 하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은 그렇게 지었었는데 그 깊은 뜻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튼 뭐 그렇게 재밌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은 도르트 신조 강의 성도의 견인 가운데 9번입니다. 9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확신을 따라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의 참 지체가 되며 앞으로도 계속 지체가 된다는 사실과 죄사함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언제나 당혹스러워하는 질문은 바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관해서입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파, 이단 구원파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히 모르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치죠. 알미니안 주의자들도 자기 신앙의 상태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구원을 받은 것 같다고 믿다가도 죄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이 현저히 뒤로 물러가서 침체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다는
이렇게 가변적인 불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참된 구원에 대한 참된 구원에 대한 교리적 몰이해에서 또 무지에서 비롯되는 일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둠으로써 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인가?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심과 그리고 견인하심을 통해서 신자는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결과물이죠. 그것을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결국 구원에 대한 의심을 물리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거듭 성경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자꾸 강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지킨다, 보호한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에서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물, 불, 강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어떤 그런 외부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의식과 정신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고들,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분명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자신의 가변적인 감정, 생각, 내 자신의 이 복잡한 사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시는 네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겠다.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신다. 이 약속의 말씀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 안에서 뭔가 의를 찾고 구원의 빈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니까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변함없는 언약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면서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올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해지고 분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시들어질 때 그 영혼은 반드시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하기에 택하신 자녀들에게 그 구원이 언제나 유효적으로 그 영혼 가운데 확신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택자들의 영혼 가운데 그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끝까지 성도의 믿음을 견인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견인과 보존이 그 택하신 자녀들에게 미치고 있음에도 종종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럼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주 회의와 의심을 갖게 되는 신자의 대부분은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된 구원이 무엇이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그 지식이 참으로 박약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 할 거예요? 그의 모든 사고의 내용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내 것으로 삼고 그 안에서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진지한 노력들은 없고 지극히 부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대하는 이런 삶들을 보면 계속 거기에 회의와 의심과 넘어짐과 그리고 신앙의 제자리 걸음에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자신이 교회를 다녔어도 그토록 오랫동안 확신이 없고
혼란과 방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도 그 이유조차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습관과 관성에 의해서 지루한 신앙의 형식만을 지키고 있는 교인들,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신앙은 내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계시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맛보게 되는 것을 통해서 궁극의 답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비로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분명한 깨달음을 그 안에서 얻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의 위대성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고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하게 신자는 이 얘기 제가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밥은 안 먹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늘 성경을 묵상하고 깨달음을 사모하고 그 성경의 진의를 이해하려고 하는 일에 평생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특별히 지성이 더 발달돼서 좀 언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영어는 기본이고 히브리 헬라어까지 공부하세요.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할 수 없으면 일부러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절대로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자꾸 절망 섞인 말씀들, 또 답이 없어요, 자꾸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런 잠꼬대 같은 말씀들 하지 마시고 닥일, 무슨 말이에요? 닥치고 읽으란 말이에요. 닥치고. 좀 그런 제발 헛소리들 그만하고 제발 좀 입 다물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 하지 말고 목사한테 닥일, 그냥 말씀 펴서 줄줄 읽어. 그냥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날 거라는 믿음과 확신과 소망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꿀처럼 더 사모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피자예요? 피자 먹는 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정신으로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왜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피자 먹으라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서 성경 읽으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맨날 해봐야 아무 이득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떤 진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뜨거운 감격 속에서 회심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감격과 은혜의 방편,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통한 성령의 지속적인 인치심이 계속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함과 확신 속에서 영혼의 평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줘가지고 확 불이 붙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가물가물해서 다 꺼져버려요. 왜 그래요? 계속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지키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더 그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이것이 이렇게 수반돼야 되는데 그걸 그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말씀을 통한 지속적 은혜와 깨달음과 여러 축적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의 기쁨이, 깊이가 계속 이렇게 농축이 돼야 되는데 게으르고 나태한 삶에서 이것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원점으로. 만약에 성도의 삶이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모든 경건의 훈련이 삶에서 소멸되게 된다면 급격히 그 영혼은 힘을 잃고 모든 거룩한 은혜의 정서들을 소멸시키게 되면서 빠르게 다시 세상과 가까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죄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우리의 상황이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가변적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인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구원은 분명하게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지만 그 확신,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 그 확신은 죄인의 각자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더 확신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불신하게 될 수도 있는 이런 불완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경건에 진력하면서 은혜의 방편을 가까이 함으로 언제나 깨어있을 때 구원의 확신은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배하게 되는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반대가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은 회의와 불신과 의심과 부정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취소되거나 번복되는 게 아닌데 우리의 가변적 영혼의 상태, 감정의 상태, 우리의 삶의 내용 때문에 우리 편에서 이것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열렬히 뜨겁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그 어떤 뜨거운 영혼의 고백을 쏟아낼 때도 있지만 로마서에 보세요.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고 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사도가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막 절규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영혼의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도 반복되는 고질적인 죄로 인해서 죄책에 눌리게 될 때 구원의 확신은 약화되고 흔들리게 되는 문제가 성도 안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날마다 더 깊은 진리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까지 자라가지 못할 때 신자는 어느 순간 백슬라이딩, 침체를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들은 성화를 방해하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로 나아감에 있어서 발목을 잡혀있는 이런 문제가 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죄에 거듭 패배하고 은닉된 자기만 아는 아주 비밀스러운 죄를 계속해서 방치함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현저한 퇴보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신자는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의심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자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의 구원이 그렇게 취소되거나 이 상황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신자는 그러한 단계에서 분명히 심히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 괴로움을 토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자는 결코 그러한 혼란의 상태 속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오랫도록 방치하시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훈계하고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 돌아오게 하시는 그 시점이 다윗처럼 신속한 사람도 있고 더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의 그 신앙에 따라 신앙의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택자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무언가 합당치 않은 삶을 살고 있고 예를 들면 자녀의 몸이 어딘가가 아프다. 근데 그거를 내가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부모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네가 아프지 내가 아픈 거 아니니까 네 아프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그런 부모가 있겠네요. 어떻게 해서든 그 아픈 부분을 고쳐주려고 하고 깨끗이 낫게 하려고 내 몸에 있는 병은 방치하더라도 자식의 몸에 있는 병은 낫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시고 염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한 침체에서 즉각 돌이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진실되게 그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마침내 그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우심조차도 수동적으로 기다리면서 뭐 때가 되면 나를 건져주시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자기를 방치하는 것은 또한 신자의 도리가 아니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다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면서 통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의지적 노력, 결단 이런 것들이 신자 안에서 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견인에 대한 확신은 신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있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청년 그리고 아비의 단계 이런 믿음의 각각의 단계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 청년, 아비 사람의 연령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담대함에 있어서 그 큰 믿음보다도 확신이 강하지 못하다는 의미이죠. 반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담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속적이라는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권능, 그 위엄, 그 사랑을 얼마나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느냐의 문제이고 나아가서 그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을 그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꽂히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어떤 마귀의 회유와 시험이 와도 그걸 다 디펜스해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과 유격이 있고 말씀과 멀어져 있고 그 말씀에 계속해서 주시는 어떤 확신과 확약, 확증 이런 것들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휘청휘청거리는 거죠. 술 취한 사람처럼. 그래서 신자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고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느니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느니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살 거라는 둥 그런 망발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림이 없는 약속을 얼마나 매일 매순간 신뢰하면서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임을 확신케 하는 자의식에 큰 힘과 신앙의 강력한 동기를 더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일주일 내내 기도라 그러면 밥 먹을 때 3번 하는 기도가 전부이고 성경 보는 거 TV 보는 시간에 10분의 1도 안 되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이잖아요. 응?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 교회는 뭐하러 다녀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뭐하러 들어요? 괜히 기분만 나쁘고. 그러니 계속 지루하게 이 바퀴가 굴러가다가 이렇게 쑥 빠졌단 말입니다, 구덩이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힘을 한꺼번에 확 해서 이렇게 그 바퀴가 차고 나와야 계속 굴러갈 수 있는데 그 힘이 없어요, 그 뒷힘이. 그러니까 계속 그 헛바퀴 돌고 있는 구덩이에 빠진 바퀴가. 그런 삶이 지루하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접붙여진 한 지체임을 깨닫게 되는 일은 오랜 세월 그저 교회를 다녔다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 확신을 심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형언할 길이 없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분명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고 우리의 모든 죄는 분명히 용서받았고 우리가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유효적 보증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급이 없는데 뭐 어떻게 유지가 돼요? 기름을 넣어야 차가 가는데 공급되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바른 것을 지향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올곧은 그 길을 갈 수 있겠냔 말이죠. 이러한 작용이 우리 영혼 가운데 계속될 때 성도는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확고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원리들을 알고 우리의 삶이 그 안에 거하고 이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약속하고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안에 거하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자꾸 벗어나는 것이죠. 이것에 자꾸 불순종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으로 아니면 나의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으름이 문제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죄성의 재갈은 물리지 않고 그냥 그것을 풀어서 내 안에서 돌아다니게 만들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어떤 부주의함이 문제 있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그 확신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시거나 회의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교회의 일원으로 모든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분명한 곳에다 이렇게 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 공동체면 공동체, 어떤 분명한 여러분 자신이 있어야 될 그 반석 위에다가 정확히 두란 말이에요. 나를 들었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나를 이렇게 굴리지 말고 내 영혼을 내가 있어야 될 그곳, 들어야 될 말씀, 내가 행해야 될 바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원리를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부단히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우리가 늘 얘기하고 존경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피가 마르는 자기 자신의 자기 셀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생토록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기를 그렇게 관리했어요. 목사로서 다른 성도와 교회를 관리하기 전에 자기를 늘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세운 체크리스트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부정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쫓겨나갈 때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마음 없이 깨끗하게 자기가 섬기고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달라고 할 때 깨끗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그 대학의 총장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그 노년에 또 엄청난 책들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서 쓰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